안녕하세요. 기도를 갈망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일상의 기도를 안내하는 김수인 권사입니다. 기도는 나의 만족을 위한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최소한의 필요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과 같이 있고자 하는 방법 중에 제일 먼저 다가가는 방법이 기도인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호흡하며 음식을 먹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영적 생활이 일상의 기도입니다. 일상의 기도가 모두의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 뷸라와 같은 분들입니다. 오늘도 궁금한 점이나 조언 등의 댓글을 달아주시면 부족한 부분이나 잘 모르는 것은 목사님께 점검받고 검증받아서 추가하거나 고칠 수 있는 것들을 적용하며 함께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는 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난 중의 기도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난 중의 기도 분량이 좀 많은 점 양해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고난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일 먼저 욥기서의 욥이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욥은 여러분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심으로 욥의 고난에 이해가 된다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과연 은혜로우시다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욥의 친구들의 위로가 참 위로로 받아들여지는지, 또는 나도 욥의 친구들과 같이 지적하고 가르치는 위로자의 입장에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아마도 내게 어떤 고난이 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고난을 잘 헤쳐나가야겠다는 다짐을 먼저 하겠지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인내하고 견디기를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며 앞서 겪은 고난은 뒤로 하고 많은 것으로 원상복구해 주셔서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의 무게를 비교하긴 뭐하지만 작은 고난일 경우엔 금방 이겨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훌훌 털고 일어설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일생이 그리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큰 고난을 맞게 되면 놀라서 우왕좌왕하다가 2차로 쓰나미가 되어 몰려오면 믿음을 보이기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겪어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제가 처음 욥기서를 읽었을 때에는 성경 말씀이라기보다는 상상의 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단이 한꺼번에 쏟아놓고 욥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고 싶어하는 심술궂은 하나님같이 보였습니다. 사단이 저지르는 일 앞에서 고난을 맞이한 내게 고난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라는 분의 말씀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밀물처럼 밀려오고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 단판을 짓다시피 매달려야 했고 그 결과로 병을 얻었으나 고난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찾아 이겨내며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욥기서를 읽고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도 듣고 묵상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의 모든 부분이 예수 모형설로 이해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알게 되었습니다. 욥기서는 족장시대에 쓰인 책이라고 합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은 사람들과 직접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던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에 훨씬 수월하던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욥이었습니다. 자녀도 10명이나 되고 소유물도 많은 부자로 항상 정결하게 제사하고 지내던 욥입니다. 그런 그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어쩌면 욥에게 더 깊은 친밀감으로 만나길 원하셨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녀와 소유물로 고난을 당한 욥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라 하며 범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은 욥입니다. 아무리 족장시대의 문화가 지금 시대와 다르다고 해도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죽었는데 그 아픔이나 슬픔이 단순하게 잊혀지는 걸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단은 다시 하나님께 허락받아 그의 몸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고 나중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채워주시고 자녀도 10명을 더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고난을 해결해 주실 때에는 보이는 부분만이 아니라 마음속 상처까지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직접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그 시간 속에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욥의 고난에 함께 아파하며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을 욥기서를 읽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욥이 과거의 아픔도 깨끗이 잊을 만큼 다양한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고 옳으시며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욥이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속성과 섭리에 대한 진술을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도는 훨씬 좋아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고난에 처했을 때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일이 나에게, 아니 우리 가정에 왜 일어났을까 생각하며 내가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걸까를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지 않나요? 그냥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할 때 고난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나의 교회 생활에 대한 복을 주셔야지 고난을 주시는 것은 받아들이기 싫은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가며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고난을 만나면 사람이 좀 겸허해지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차분하게 하나님을 바라게 되며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의 고난을 풀어놓고 질문해야 합니다. 답을 듣도록 노력하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난과 담담히 맞서서 그 시간을 묵묵히 지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임을 고난을 겪으며 얻어낸 답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난에 대응하는 기도문. 우리와 관계 맺고 찬양 받으시길 좋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길 원하며 나의 인도자 되시고 생명이 되시며 진리로 깨닫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받으며 숨쉬기 어려울 만큼 수렁에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길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을 피하려고 도망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난과 맞서 당당하게 견디며 이겨내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다양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안의 길로 인도되어 평탄한 일상의 삶이길 원하지만 때로는 사단의 유혹에 따라 나의 욕심이 고난을 불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지 못한 사건, 사고에 치임을 받아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꿈이 깨어지며 생이 끝난 것만 같은 절망의 고난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신의 일을 잃거나 도전하던 시험이나 취업에 계속 낙방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론 물질의 어려움, 갑자기 찾아온 큰 병과 수술 등 많은 고난의 상황에 빠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충격을 받아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고 길을 잃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요셉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그의 삶을 형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길을 찾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처해진 형편에 사람을 먼저 원망하려 했던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문제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길을 보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나를 시기해서 넘어뜨리려고 했던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해야 할 일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보이는 상황은 쉬운 지름길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던 말씀을 압니다. 다른 나라로 피신을 가서 미친 채 행세를 해서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던 다윗입니다.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다는 이유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에서도 사울을 쳐서 없앨 기회가 있었지만 함부로 해치지 않았던 다윗입니다. 잘못했다가는 다윗이 죽을 위기를 맞게 된다 해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를 지켰습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말씀을 지켜내도록 노력하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상대해서 분노로 나를 지켜내지 못하는 흥분으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굳게 잡아 이겨내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신중하게 대하며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본을 보이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사람들 앞에 존귀히 인정받는 날로 세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다니엘이 소년의 시기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다른 나라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 일을 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하루 3번 이스라엘 성전을 향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존경심을 넘어서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환관의 일을 하면서도 비굴하지 않은 다니엘입니다. 그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은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당당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와 다른 나라를 위해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곳에서든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한 다니엘처럼 너무도 생소한 환경과 상황이 주어진다 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무시를 당해도 비굴하지 않겠습니다. 환경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바뀔 수 있음을 기대하며 낮은 위치라 할지라도 잘 견디고 이겨내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울이 유대교 최고의 교육을 받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재판에 넘기는 일에 열정을 바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강한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후로는 여러 회당을 다니며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내다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유대교인들에게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혔으며 배가 파손하여 난파당하기도 하는 등 수많은 고난을 겪은 바울입니다. 그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고 끝까지 선교하다가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빛이심을 알았기에 어려운 고난도 달게 받은 것입니다. 바울에겐 예수님의 흔적이 있고 사랑이 있으며 자라며 배운 모든 학식이 쓰임을 받아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남기신 것입니다. 어려운 고난이 바울을 더 살아나게 하고 예수님을 더 알리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나에게 닥쳐온 고난이 복음 때문이라면 바울을 생각하며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고난을 겪게 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닥쳐온 사고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이별을 맞는 경우에 너무 놀라고 슬픈 마음을 주체할 수 없게 됩니다. 누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해도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현명하게 받아들여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이 벌어지게 하는 주체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일인지 악한 사단으로부터 오는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건강한 영성을 갖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이별을 만났을 때 세례 요한의 죽음을 생각해 보며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한 세례 요한의 삶이 영광된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되도록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 시선에서는 세례 요한의 삶은 허무함이며 분명히 악한 사단에 의한 좋지 않은 죽음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에는 그의 사명이 다했기에 영광된 죽음으로 받으시는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오르심을 고백하는 신앙 회복이 있도록 인도하게 도와주시기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게 고난이 닥쳤을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나의 고난 속에 예수님도 함께 하시며 함께 바라보며 생각하고 아파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하며 견디는 고난이 세상적인 방식의 성공적인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이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계속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고통과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언제나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면서 우리는 다양한 고난의 무게를 짊어집니다. 같은 크기의 고난이라고 해도 사람들마다 느끼는 무게는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맞고 풀어내는 모양도 다르고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고난 중에 계신 분께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기도문이길 바라며 기도로 잘 이겨내고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의 고난을 풀어놓고 질문하고 답을 듣도록 노력하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급하니까 사람을 먼저 찾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해결책을 찾으며 더 꼬이고 시간이나 비용이 더 들고 힘들게 됩니다. 오늘도 일상의 기도를 함께한 여러분의 마음과 표현을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격려의 댓글은 일상의 기도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클릭 한번 하는 작은 일이지만 알람 설정과 영상 공유로 간접적인 전도와 선교 활동이 되는 것이기도 하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묵상 기도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고난 중의 기도를 해보면서 일상의 기도로 승리하는 일상의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